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분 계층이 뚜렷했던 시기에 양반은 체면을 아주 중요시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고파도 양반이 곧 지켜야 하는 마땅한 도리로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명문학교마다 자랑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는 공부하는 벌레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유명하죠. 사립학교로 진실이라는 교훈으로 가을에 수학하면 끝이 아니라 또다시 가을에 파종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우고 또 배운다는 그런 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공부벌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실함을 가지고 늘 노력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자도 여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존심과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심에 복종하며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의미는 6월절을 곧 무교절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기억하여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때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떡을 가리키기,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것이며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7째 날까지 유교병이라고 하는 발효된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다만 각자가 먹을 것만 갖추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이며, 3번째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교절을 지내는 7일 동안은 절대로 발효가 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엄격한 규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바뀌면 지난 날을 잊고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시간이 가면 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뒤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평안하면 범죄하고 징계를 받으면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어 평안하면 수레바퀴를 돌리듯 범죄와 타락으로 징계를 통한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를 지내면서 기억하고 마음 다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맥추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자신이 뿌리고 수고하여 땀 흘려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제를 지키는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주어진 날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쉬는데 바쁜 농사철인 밭을 갈 때나 수확한 것을 거두는 추수의 때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철에는 한시가 급한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파종의 시기나 추수의 시기는 한가롭게 쉬고 놀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바쁜 농사철에는 죽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바쁜 것이죠. 그래서 시골 말로 부지깽이도 자기 몫을 한다고 말할 정도로 농사철에는 아주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해답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아들이나 딸이나 남자의 종이나 여자의 종이나 우리 소유 가축이나 혹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찾아온 나그네라도 일시키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엿새 동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능가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여섯째 날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며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7월 7일 날이기도 하죠. 49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말씀대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린 결과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일지 어디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형편은 좀 그렇고 다음에 더 믿음이 좋아지면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좋아지고 나아지려고 한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언약을 이행하시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고 행하도록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행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해주면 하겠다? 줄다리기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대요. 먼저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잠언서 1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사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만복을 받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다른 자의 잘못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사의 때를 주권 가운데 합리적으로 운행하시며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신뢰한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곧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탁이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르자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적은 나라보다 적은 우리를 일부러 속이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약속을 편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가 앞서서 세상 티끌보다 적은 우리를 속이시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이행하도록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수장절은 수고하여 얻은 연말의 결실로 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남자라면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지켜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대로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앞선 자들은 모두 힘에 겹도록 행하여 합당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약속대로 실행하며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게 노력해도 우리의 필수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쓰임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